이 혼인 예식을 할 때마다 이제 그 혼인 예식에는 흥이 있죠. 그래서 흥을 돋울 수 있도록 아마 연회장이 책임을 지고 충분히 그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충분히 흥이 깨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음식들을 배설하고, 그리고 특별히 포도주는 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어떤 식음료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잔치상에 이제 포도주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만큼 포도주는 굉장히 귀한 음료이기도 하죠. 그리고 포도주마다 또 그 질적으로 또 품질이 또 달랐나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났느냐, 당신은 지금까지 이런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고 있었네요 라고 할 정도로 보니까 아마 그 맛이 그 품질적으로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사건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혼례에 다 청함을 받은 것 같아요. 물론 제자들 다 청함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하튼 간에 그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들이 많죠. 어부들은 어떻게 보면 알코올 양이라고 하나요? 그 뭐라고 하죠? 또 주량, 그죠? 주량이라고 표현하죠. 주량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뭐 어부들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요,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실은 그런 곳에 가서 한번 먹을 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혼례식에 갔는데, 근데 거기서 그들이 먹다 보니까 결국은 그 어머니가 불안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데리고 온 식구는 많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해서. 그러다 보니까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도의적인 책임을 아마 적잖이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 듣고 있니? 듣고 있지? 그래, 눈빛이 이렇게 밑으로 가면 안 돼, 알았지? 다른 생각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그 혼례식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어머니 마리아가 느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자기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일으켰던 여러 가지 기적과 역사가 있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는 그 마리아는 그 아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좀 네가 좀 어떻게 해봤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도를 갖고 말을 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그 청을 이제 거절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의미는 조금 우리가 달리 해석해 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말을 한 후에, 그리고서 하인들을 불러요. 연회를 돕는 하인들을 불러서, 마리아는 뭔가 직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너희들이 도무지 이것은 우리 현실에서 경험을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좀 어불성설 같은, 아니 그 맞지 않는 그와 같은 아마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리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요청을 예수님이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복음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내 안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죠. 에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뭐 이런 거 있지요. 그거는 성경 안에는 있는데, 근데 내 삶에 적용하려면 내 삶은 현실의 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그런 일은 신앙 안에서의 교리적인 가르침이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걸?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걸 튕겨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도 이 하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기적,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들, 이 기적들이 자신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카테고리 안에, 범주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불안한 확신이 마리아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 마리아가 그 하인들을 부르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할 것을 아마 부탁할 거다 이거예요. 말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뭐 하지 마라? 거절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그대로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듣는 주님의 목소리가 설사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 우리가 차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 목소리가 우리 안에 들리거든,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요구로서 들어오거든, 거절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 따라해 봅시다. 한 번 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예, 그대로 하랍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뭔 얘기하시나, 뭔 얘기하나 아마 궁금했었던 차에, 근데 예수님이요 하인들을 불러요. 하인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돌 항아리에,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 나가서 들어오면 음식 먹기 전에 뭐 해요? 손을 닦죠. 손을 닦는 정결 예식이 있어요. 그러면 물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항아리가 아마 5개 정도 놓여 있다고 하죠. 6이네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6개 정도의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에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담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채우래요? 물을 채우래요. 항아리에다. 예, 물 채우랍니다. 그 물을 왜 채우나? 이미 다시 들어올 사람, 밖에서 들어올 사람이 없거든요. 정결 예식은 끝났잖아요. 물을 채울 이유가 없고 단지 여기에 뭘 채워야 돼요? 실은 필요하면 포도주를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급한 문제는 포도주예요. 왜냐하면 연회장이 지금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거든요. 신랑과 신부도 안절부절 못하고 있거든요. 손님은 초청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 봐요. 먹을 것이 떨어지면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인들도, 종업원들도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의 난감한 모습을 알면서 자기들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포도주가 필요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불러서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줄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물을 채우려는 거예요. 지금 물 채울 게 어딨냐 이거예요. 지금 농담하시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여러분, 항아리에다 물 채우십시오. 주님이 하실 것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아리에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항아리, 여러분의 삶의 항아리,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의 일주일의 항아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고, 그리고 그대로 따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뜻, 지난주 여러분이 행동했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대로 따라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도 이랬거든, 1년 전에도 이랬거든, 항상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게 맞는 거거든, 이러면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물 채울 그게 없죠.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의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오늘 복된 하루가 되고 일주일간 여러분의 복된 삶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특별한 어떤 기적 같은 뭔가를 막 이렇게 주어주고 갑자기 여러분에게 뭔가를 선사해주고 선물을 주고 막 어떤 위대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직접적으로 하나의 어떤 그 실물을 준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직접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직접적인 거는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 왔던 삶의 패턴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을 채우래요. 물을 채우려니까 이게 난감한 거죠. 그러나 하인들이 물을 채워요. 그것도 아귀까지 딱 채웁니다. 현재야, 그리고 석희야, 현재야, 석희야, 물을 아귀까지 쭉 채우래요. 그래서 채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누구에게 주래요? 연회장이 지금 포도주 때문에 지금 난리법석인데 굉장히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아니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하인들이잖아요. 하인들이 욕먹겠죠? 장난해? 너희들 일로 와봐. 내가 지금 포도주가 귀해서 그러는데 이거 물 채워가지고 이거 장난하는 거냐? 뭐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삶에 있어서 결단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결단을 요청하는 것은 실은 제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죠. 그 여러분들로 결단을 요청하는데 목사님 우리 사정 모르고 장난하시는 건가? 이럴 수 있죠. 때로는 기분도 나쁠 수가 있고요. 때로는 뭐에 너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아마 하인들의 마음도 로봇이 아닌 이상 분명히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데 마리아의 생각이 그 마리아의 말이 그 하인들의 행동을 이제 잡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힘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더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느냐가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소리가 크면 주님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주님의 목소리가 크면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주님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아마 상식에 맞는 거겠죠.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에게는 아마 마리아가 그렇게 미리 신신당부한 것이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물에다가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서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그걸 딱 맛을 본 거예요. 딱 맛을 봤는데 야, 이게 포도주더라 이거예요.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것도 한 통이 아니라 6통이잖아요. 그것도 꽉꽉 채워져 있잖아요. 야,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신랑과 신부가 마치 이거를 미리 저장해 놓고 여분으로 만들어 놓은 건 줄 알고요. 부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거를 나중에 이렇게 가지고 올 생각을 하셨습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랑과 신부가 미리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난 거지? 다들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에 경험을 가진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 나타납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니?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아니, 너에게 네가 말하는 그 신앙의 내용들이 정말 그게 가능해? 가능할 수 있어? 내 주변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은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거는 도무지 우리가 들어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거든. 근데 이거 어디서 난 거야? 근데 누구는 알아요? 오늘 성경이 말하길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연애를 주관하는 연회장도 모르고 그 주체가 되는 신랑과 신부도 몰라요. 자기들은 그런 거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 아냐면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이거는 다 거짓말이죠. 모르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 얘기는 아마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신앙의 얘기지 그건 실제로 일어나는 얘기 아니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런데 하인들에게 물어보면요, 하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어. 야, 우리도 물 갖고 갔고 우리도 그냥 빈 항아리 갖고 갔을 뿐이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신 그분이 그렇게 바꾸신 거야. 우리도 몰라. 우리도 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다만 그분의 말씀 그대로 듣고 따랐을 뿐이야. 그분이 하셨어. 예수님이 하셨어.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연회장에게 가서 물어야 됩니까? 아니면 신랑 신부에게 물어야 됩니까? 아니면
물도 온 하인에게 물어야 돼요. 뻔한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에게 얻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진 자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들에게 묻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이래야 진전이 돼요. 그러나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안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감정대로만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분 안에서 넘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안 되는 것만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안 된다라고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그 사건을 자신 안에서 결단하지 않고, 그래서 결단하지 않은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결단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얘기하면 그 사람도 그렇게 결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그 일을 결단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만난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자기가 만난 경험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묻는 사람과 다르지 않는데, 근데 나랑 당신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 나는 그분께 내 자신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따랐더니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 이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이 듣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똑같이 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겠죠. 은혜가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가면 믿음이 없는 얘기만 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은혜 없는 얘기만 해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가면 능력 없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에 사는 현실에 그 같은 맞춰 사는 그 같은 현실 처세술만 듣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만난 사람에게 물어보면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이 얘기만 해요. 믿음대로 하고 믿음대로 기도하면 기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하실 겁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해야 될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얘기만 해요. 이 얘기만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그 사람의 말을 자꾸 튕겨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되거든요. 그분이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어떤 왕의 신하가 나와요. 갈릴리에서 이 갈릴리 가나에 두 번째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계속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신하의 아들이 열병이 걸려 죽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알죠? 그래서 그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들어요. 근데 그때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아는 고향 친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낼 때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친지에서는 예수님을 존귀 여기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실은 이런 거죠. 이제 갓 들어온 사람은 신앙 안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별 감흥이 없나 봐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역사를 이제 갓 들은 사람들은 막 흥분이 되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신분으로 자라왔는지를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을 향해서 소위 말하면 저주 아닌 저주 같은 말을 하시죠.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어디보다 더 견디기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러가서 가나에 딱 도착하셨는데 그때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 소식을 들어요. 뭐 했습니까?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딱 듣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사정이 아니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 사정이어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사정일 때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급하지 않으면 주님께 안 나가요. 내가 직접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는 주님께 나아갈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딴말 하는 거예요. 딴소리 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정작 내 사정이 되면 딴소리 해도요, 오직 그분의 목소리만이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나가지 말래도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긴급한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뒷주머니가 무엇인가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안 나가요. 결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탈탈탈탈 다 털리고 나면 그제서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면 그때 조금 움직일 수 있겠죠. 헤롯의 이 신하 이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니까 평상시는 예수님을 소식만 듣고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저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신하의 아들이니까 권위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겠죠. 근데 의원으로 고칠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에 누군가가 걸리면 방법이 없듯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어떻게 해요? 한 걸음에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아마 그 당시는 어떤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거의 뭐 한나절 걸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자마자 예수님을 봐요. 본 다음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오셔서,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고지대인 것 같죠? 그 고지대에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에 좀 오셔서 내 아들에게 손을 얹어 주셔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간절할까요? 간절하지 않을까요? 간절하겠죠? 간절합니다. 간절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간절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정이 있어야 돼요. 사정이. 내 사정이 와야 됩니다.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가라. 네 아들이 낳았느니라. 그때가 한 7시쯤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7시니까 6시를 더하면 거의 한 1시쯤 된 거죠. 오후 1시쯤. 그때 그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말을 딱 듣는데 평상시에는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자기 사정과 맞들어간 거예요.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에 내 아들이 낳았느니라 라고 하는 목소리가 정말 실제로 참되게 이루어진 것처럼 여겨지더라 이거예요. 그때가 오는 거예요. 응답받았다 이거예요. 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근데 실제로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실제로 자기 눈앞에는 일어난 건 하나도 없어요. 왜? 가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나절을 걸려서 또 쭉 가는데 갑자기 자기 집 쪽에서 하인이 한 명 와요. 하인이 불이 나게 달려오면서 당신의 아들이 낳았습니다. 아들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타이레놀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떨어졌대요. 야, 언제 그렇게 됐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어제 7시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던 그때예요. 그래서 그 말씀만 믿고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역사는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안 믿겠어요? 믿겠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죠. 본인만 믿어요? 아니요. 본인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싹 다 믿게 만듭니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경험을 가진 자가 경험을 주니 경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게 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듣고 따를 때,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이 내 안에서 전환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되더라 이거죠. 어려서부터 눈먼 거지가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눈먼 거지가 어려서부터 그 부모님에게서도 외면 당할 수밖에 없죠. 거지 신세에 눈도 멀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침에는 해독작용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민간요법 같은 한에 진흙을 비벼서 침을 탁 뱉고 진흙을 비벼서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행동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끝난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디로 가래요? 실로암 못으로 가라. 그래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그 실로암 눈 떴다 이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님이 씻으랍니다. 아이 거지가 그 진흙 발라가지고 눈 지금 당장 뜬 것도 아닌데 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아 이게 뭔 소리 하나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눈 떠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많은 의원들이 내 눈을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차륵 얼마든지 있지 않냐 이거죠. 침 얼마든지 뱉을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 발라서 뜬다면 아이 그럼 당연히 내가 당신이 이 말 안 해도 예전부터 이거 해서 이미 눈 뜬 지가 오래됐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지금 다시 한번 수치를 주냐 이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에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해서 씻었습니다. 아니 씻어서 눈뜨니 또 보이더라 이거죠. 에이 그게 무슨 예수야. 야 예수 아니야. 바리새인들이 안 믿어요. 아니랍니다. 너는 원래부터 눈 뜬 놈이잖아. 거짓말인 줄 알아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믿냐? 아니 나는 원래부터 거지야. 눈먼 장님이야. 장님에 나는 눈먼 장님이고 거지야.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 다 알지. 근데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안 믿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안 믿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 뜬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왜 안 믿느냐요. 아니 내가 눈을 떴는데, 아 내가 믿어서 내가 눈 떴는데, 그분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래서 정말 가서 씻었더니 떠졌는데, 아니 왜 안 믿느냐 이거예요. 왜 안 믿느냐? 내 생각을 바꾸라고, 내 말을 바꾸라고. 아니 바꾸질 못해. 왜? 경험을 했는데, 그분이 구세주임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의 말씀을 그분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걸 내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는데 왜 너는 책임지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내 말을 바꾸라고 하냐 이거예요.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 한두 번이냐 이거예요. 내 삶의 전반을 돌이켜보면 내 스스로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주님의 은혜일 뿐인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목소리가 들린 거죠. 주님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들린 대로 끝난 게 아니라 듣고 뭐 한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구약에도 이런 사건이 많이 나오죠. 사르밧 과부 어떻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이제 그 밀가루 한 줌과 그리고 병에 기름, 약간의 기름만 있었습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이 시냇가의 물도 다 말랐으니까 이제는 너가 까마귀에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르밧 사르밧으로 가면 그 한 과부로 하여금 너에게 먹을 것을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이게 할 거다. 공개받게 할 거다.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요.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르밧에서 어느 정도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자가 아니라 이거는 먹고 죽을 여자더라 이거예요. 더군다나 자식 새끼 하나 둘고 얼마나 애타겠어요. 자기도 못 먹고 그리고 한 끼 먹이어서 한 끼 먹인 다음에 자녀도 죽게 되는데 이거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예요. 거기다 대고 엘리야가 야 먼저 그래 그렇게 하는 거 맞아. 그런데 먼저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만 만들어서 먼저 내게 갖고 와. 뺨따기 맞을 일이에요. 진짜 내 사정 네가 알지도 못한 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니라고 하면서 선지자고 뭐고 필요 없어요. 아마 딱이 한 대 맞을 거예요. 교회가 만약 이렇게 요청한다면 교회에 대해서 냉혹하다, 냉정하다,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역시 사르밧 과부인 것 같아요. 자기 사정을 딱 얘기하고요. 자기 사정이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정말 먼저 밀가루 조금을 해가지고 덩어리 만든 다음에 그걸 기름으로 이게 기름으로 해가지고 나뭇가지 몇 개로 해서
그거를 떡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조그만 걸 누구에게 줘요? 이제 엘리야에게 갖다 줘요. 그 여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 자식 새끼도 지금 뭐요? 배고파가지고 이거 조금 이제 먹으면 끝나는데, 근데 그거를 엘리야에게 이렇게 갖다 줘요.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에게 좀 갖다 줘요. 그러자 엘리야가 약속을 합니다. 그거 할 때까지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여 반응할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일이 일어날 때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바로 무엇인가 움직이기 전에 본인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가 그 행동을 하니까요, 그때부터 그 통에 가루가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추더라 이거예요. 계속적으로 통에 가루가 계속 나와요. 병의 기름이요, 떨어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죠. 엘리사에게 그 엘리사의 생도 중에 한 남자가 죽음을 맞게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생도니까 목회 실습생인 거죠. 아마도 돈 버는 직업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집안에서 와이프하고 아들 둘이 있는데 빚을 많이 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선지자의 생도가, 배우는 성도가, 학생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그 아내는 어떻게 돼요? 남편 믿고서 그래도 따라왔는데 남편이 끝나고 나니까 빚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빚을 갚으려면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그 아들들을 볼모로 잡혀야 돼요. 차마 엄마가 자기 남편을 잃었지만 자기 아들들을 돈 없어서 남의 집 하인으로 종살이 시키는 건 눈뜨고 못 보는 거죠. 어떻게 눈뜨고 봐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와요. 이러이러하게 자기 사정을 얘기합니다. 엘리사가요, 그 수넴 여인에게, 선지자의 생도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네 집으로 들어가자.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너에게 있는 게 뭐냐? 너에게 있는 게 뭐냐? 라고 했더니 그릇에 조금 기름 있는 걸 가지고 와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문을 닫아라. 그리고 네 두 아들과 네가 가서 이웃에게 가가지고 빌릴 수 있는 대로 여하튼 간에 빈 그릇 빌려와라. 너희 집안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와라. 아니, 빈 그릇을 왜 빌려와요? 기름을 가지고 오라면 가지고 오는 거지. 이해됩니까? 빈 그릇을 가지고 오라면 여러분 가겠어요? 이 성경이 참, 성경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빈 그릇을 가지고 오래요. 우리가 원하는 건 빈 그릇이 아니라 빈 그릇을 가득 채워 있는 기름을 원하잖아요. 주님, 그래서 우리 기름을 주세요, 기름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주님은 빈 그릇 가지고 오래요. 아이, 주님 빈 그릇 말고요, 기름 달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네요.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불평합니다. 근데 주님은 빈 그릇 갖고 오래요. 엘리사가 빈 그릇 갖고 오라고 하니까 그 두 아들과 그 여인이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을 하더라 이거예요. 엘리사는 돈이 없습니다. 돈 줄 수도 없어요. 그냥 그거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딱 가지고 와서 문을 다 닫으래요. 그러면서 여인으로 하여금 따라라 그럽니다. 빈 그릇에 따르래요. 따르기 시작해요. 자, 따르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이게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끝나요. 안 끝납니다. 그래서 빈 그릇을 아들들이 계속 가지고 와요. 그 어머니가 그래서 계속 하는데 기름이 아마 좋은 기름이겠죠. 좋은 기름이에요. 딱 좋은 기름들을 꽉 채워가는데 어머니도 굉장히 흥분이 됐을 거예요. 야, 그릇 또 갖고 와, 또 갖고 와. 그러는데 어머니, 그릇이 없어요. 그릇이 없어? 그러면서 기름이 거기서 끝나더라고요. 주님의 역사가 뭡니까? 우리가 이 그릇만 준비하면 주님은 주시는 공급의 양은 멈추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가려고 하면 채워져 있는 그릇을 갖고 가요. 그럼 주님이 못 채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원하는 것은 자꾸 채워달라고 하는 기름만 원해요. 근데 주님은 채우겠답니다. 근데 빈 그릇 갖고 그래요. 빈 그릇을 준비하래요. 오늘 현실적인 우리 사람들은 다 물질적인 이와 같은 그 하나의 어떤 유물론에 이제 많이 갇혀져 있죠.
물질관에 많이 갇혀져 있어서 돈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되고 돈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왜? 지금 우리 삶 사정도 빠듯한데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달라요. 오병이어를 딱 가지고 오라고 하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5,000명 더 되는 남자만 5,000명인데 그리고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들 다 생각하면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수천만 원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 수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한 끼 먹을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갖고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근데 가지고 오래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너희가 떼어서 나눠줘라 라고 하니까 그쳐요 안 그쳐요? 그치기는커녕 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를 세어보니 12광주리나 남았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안 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안 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까? 되는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온 것은 우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 왔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정 들으러 온 거 아닙니다. 주님은 하게 하십니다.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복음 안에 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문 앞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복음을 들었으면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동하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을 듣기는 듣는데 왜 문 안으로 안 들어오니에요? 결단하지 않냐요? 왜 하나님의 뜻과 뜻 앞에서 너 자신을 선택의 그 기준으로 너 자신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되는데 왜 너는 자꾸 너의 말로 너의 경험으로 너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하실 이 모든 약속들을 치우냐 이거예요. 왜? 밀어내느냐 이거예요.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이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세례 요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세례 요한을 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발견한 자는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그 밭을 삽니다. 왜? 그 밭에는 드러난 보물이 아니라 숨겨진 보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그 밭을 왜 사냐? 그 밭이 무슨 쓸데가 있다고 사냐? 더군다나 너 재산 다 들여서 그걸 왜 사냐? 네가 지금 수고한 모든 것으로 네 인생 살기도 버벅할 텐데 왜? 네 인생에 수고한 것을 가지고 왜 주를 위해서 쓰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알아요. 드러난 것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감춰진 것을 보고 사는 겁니다. 그 밭에 주님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했어요. 심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 같이 보여도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겨자씨가 자랄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고 나서 보니까 그늘을 지우고 많은 새들이 그 겨자씨 나무에 깃들이더라 이거예요. 쉼을 얻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복음을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으면 들은 그대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때 주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대로 해라.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의 생각으로 그걸 내치지 마라. 너의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 때문에 내치지 마라. 그분이 하시는 것은 그분의 권한 아래에 있는 사건들이다. 그분을 믿어라. 그분을 신뢰해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할 때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과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내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길을 세우고 나서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걸음이 실족한다면 정말 비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계획하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선택과 기준을 주님께 맡기시면 주님이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부분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도 주님이 아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안에서 나도 기적을 경험하는 자, 기적을 체험하는 자, 기적을 가진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주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